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어제 한 텔레비전 프로를 봤는데요. 참 멋진 수상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요. 힘들게 어렵게 시간을 내면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래서 결실을 맺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몸치였고요. 또 전혀 그런 일을 해본 적도 없는데 3개월 동안 진지하게 진정한 도전을 해가면서 전국 체전에 에어로빅 체조 동호인 종목에 출전해서 번외 종목에서 당당히 은메달을 따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역시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름지기 거기에 걸맞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노력하는 자에게 상이 주어지고 또 땀 흘린 자에게 상이 당연히 가야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열심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열심히 한 모든 자들에게 우리는 상을 박수로서 격려하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죠. 상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 뛰어난 업적이나 그 잘한 행위를 통해서 칭찬해 주기 위해 주는 겁니다. 즉 무엇인가 뛰어나고 잘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은요,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상의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수상의 모습도 이 세상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 상의 이름은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입니다. 자, 이 상을 받으려면요, 적어도 존경받는 사람이어야겠죠. 그래서 이 상을 주는 한국일보는요, 이 상의 대상을 선정하면서 제조, 금융, 에너지, 공공행정 및 단체 등에서 분야별로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도 도전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CEO를 선정한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존경받는 대한민국의 CEO다라는 거죠. 과연 한국일보는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선정했을까요? 과연 얼마나 존경받을 사람이기에 이 사람을 존경받을 사람이라고,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의 업적은 얼마나 훌륭한 업적이길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그의 업적은요, 올해 이 상을 받는 사람의 업적은 시국을 안정시켰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를 상을 주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어청수 경찰청장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그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보면서 그가 어떤 모습을 했는지 알고 있지요. 평화스러운 시민 문화를 어떻게 했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가서 고개를 숙였는지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존경받는 대한민국의 CEO다. 마치 이 말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데 그 사람에게 이런 상을 줄 수 있는지 의아스러운데요. 사실 우리는 이런 뉴스들을 보면요, 좀 당황스럽기도 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고 하지만 세상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마음이 편해지거나 기쁘기보다는 오히려 걱정되고 황당하고 화가 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걱정이 되죠. 뉴스를 보면 편안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정부와 현 정부가 너무나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뉴스보다도 어제 뉴스만 해도 그런데요. 과거 정부가 열어놓은 개성공단을 현 정부는 닫고 말았습니다.
별로 소중히 여기지도 않는 당대표의 발언도 있었고요. 또 과거 정부가 만들어 놓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2년 동안 고용 기간을 제한을 두고 그 뒤로는 정규직으로 바꾸는 건데 이거를 이제는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고 그래서 기업인 편을 들어주는 정말 CEO다운 그런 모습을 이 나라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 무슨 기준으로 이런 상을 줄까? 또 우리는 어떤 누구에게 이런 손을 들어줘야 될까? 이런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몇 사람이 예수께 왔습니다. 자기에게 예수께 와서 자기 신들의 어떤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이고요. 그들은 헤롯 당원들입니다. 그들이 왜 왔을까요? 간단하죠. 그들은 너무나 서로 상극인데요. 서로 물과 기름 같은 존재인데요. 그들이 손을 잡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바리새인들은요, 유대교고요. 점령군인 로마에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는 집단입니다. 반면에 헤롯 당들은 누구냐면 친로마적이고 상류층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종교적으로 메시아를 반대하고요. 유대인들에게는 매국노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물과 기름 같은 이 사람들이 오로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서로 한 몸이 하나가 되어서 손잡고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세금을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너무나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궁금한 문제라면 해결하고 싶어서 왔다면 그들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을 텐데 분명한 것을 말씀해 주셨을 텐데 또 거기에 대해 그러나 또 그것이 중요하고 궁금한 문제였고 그들이 해결하고 싶은 거였다면 아마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셨을 텐데 자신의 문제를 이용해서 오히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그리고 시험하는 그들을 향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왜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묻기를 동전을 보이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당시 예수님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을 맞이하고 계셨죠. 화요일은 논쟁의 날입니다. 자, 논쟁의 날, 이 화요일 날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그 성전에 계셨습니까? 바로 사람들, 바로 그곳에 유월절 제사를 하기 위해 왔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런 예수에게 와서 넘어뜨리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그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며칠 남지 않은 이 귀한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힘과 마지막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과는 전혀 달리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릴 함정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와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따진가 싶더니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과 전혀 상극인 헤롯 당원들하고 손잡고 와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바리새인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여러 가지 선택들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답지 않은 선택을 우리는 보게 되죠. 첫째는 그들은요, 자신의 이름답지 않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요, 바리새인의 이름의 뜻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에 왜 올까요? 그들이 어떤 모습을 여기 오고 있습니까? 과연 그들은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약한 자들과 함께 있을 때 죄인들과 친구가 됐다고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헤롯 왕가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세리 같은 그런 사람들, 또 로마의 정책을 홍보하는 또 유대인에게는 맹로 같은 그런 헤롯 당원들과 지금 손잡고 같이 오고 있습니다. 구별된 행동이 아니죠. 이름 그대로 구별된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과연 선할까요? 그러나 그들은 선하지 않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가지고 온 문제는요, 전혀 다르게 생각되는 문제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셨다면 아마 그들은 자기와 달리 로마 편에 있다고 꼬투리를 잡을 것이고요. 또 세례 요한처럼 그러나 또 헤롯 당원들에게 향한 말처럼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고 말을 한다면 아마 세례 요한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때 그들의 속은 어떤 걸로 가득 찼을까요? 그들은 바리새인이고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선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속은 선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악하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가증하고 또 그런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14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느껴지죠. 너무나 바리새인답지 않은 모습, 선하지 않은 모습, 구별되지 않은 모습, 악한 모습. 거기다가요. 하나님을 높여야 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메시아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메시아로 보지 않는 그들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인정하는 척, 마치 지켜 세우는 척, 아부하면서 결국에는 얻어내고자 하는 발언은 뭐예요? 황제에 반역하거나 아니면 민족의 반역자로 만들기 위한 그런 말이었어요. 자, 그래서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는 거죠. 마치 거룩하고 구별된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지금 누구처럼 보입니까? 사단같이 보인다라는 거죠. 마음이 너무나 악한 모습이죠.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할 때 사단이 시험을 아마 이 모습 때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셋째로 그들은요, 자기 함정에 빠지는 선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는 그들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그러자 금방 가져옵니다. 여기서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요, 인두세라고 해서 유대인 성인 남녀들은 한 데나리온씩 내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세금 내는 돈을 가져오게 하셨고 그 동전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써 있는 것, 그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 그려져 있습니까? 황제의 얼굴과 글이 그려져 있거든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화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말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가이사의 것이다. 무슨 말이죠? 이 돈은 누가 쓰고 있는 겁니까? 누가 이 돈을 쓰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쓰는 이 돈을 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자, 통치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가이사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아니요, 자기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라고요? 자신들의 권위자는 누구라고? 가이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 와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민족의 반역자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 반대의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그들이 민족에 반역하고 그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동전은 실제로 사용되는 돈이었고 가이사가 그려져 있고 또 가이사를 숭배하기 위해 만든 돈이었기 때문에 동전에 세금을 만든다는 것은 그 돈으로 세금을 걷어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섬긴다는 겁니까? 가이사를. 근데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넷째로 그들은요, 바치지 않아요. 바치지 않는 선택을 해요. 즉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못합니다.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질문을 하죠. 바치리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친다라는 말은 디도미예요. 준다,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금을 내는 것을 자기의 소유한 것에서 뺏기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얘기한 겁니다. 자, 이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 임금과 권세를 인정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살면서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런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도 역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돼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바침을 이야기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서 바치다라는 것은 아까 디도미가 아니라 여기는 아포디도미. 여기는 바치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듯이 반드시 어떤 것을 되돌려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즉 예수께서는 한 데나리온에 담겨진 동전의 금전적 가치는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돌려야 되지만 또 그 위에 새겨진 황제 숭배의 사상도 용납하지 않고 거부하시지만 이 말씀은 결국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하고 또 맡겨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부당한 경배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을 안 된다라고 또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신의 이름처럼 구별되지도 않았고요. 자신의 이름처럼 선한 것을 선택하지도 않았고요. 또 자기 스스로 거기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허우적대고 있고요. 또 온전하게 바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들이 누구에게? 예수께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도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고.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자, 이 모습에 과연 예수님은 넘어가시나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오로지 그 대답에 상관없이, 그 질문에 상관없이, 그 물음에 상관없이, 그 책 잡으려고 하는 것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며칠 남지 않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선을 행하고 그리고 진실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아들로서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쓰여지고 있고 또 선한 모습으로 쓰여지고 있고 함정에 빠지지 않고 또 바치는 온전한 모습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바치는 모습은요, 그들이 겉으로만 바치는 척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과는 달라요. 그 예수님은 전생애를 특히 마지막 순간, 순간을 바치고 계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며칠 남지 않은 그 순간까지도 이 논쟁의 날에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고 계셔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예수님 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요? 이름만 바리새인 같고 또 이름뿐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는 예수님, 온 힘과 마음을 들여 진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 헌신을 드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이 바른 선택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겉으로만 하는, 속은 아닌 그런 선택이 아닌 정말 겉과 속이 온전히 똑같은 그런 선택이죠.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나로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온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선택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바로 세워지고 바르게 선택할 것이 있습니다. 내 직장과 사회와 교회가 있습니다. 바르게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리새인같이 살아갈 때 너무나 많지만 또 그것이 본래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인간답게 하나님 안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실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맡겨진 이것들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마음을 주시고 헌금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손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물과 삶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저들의 많은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아버지 뜻대로 세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진실한 선택의 모습을 보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인도하셔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바른 선택을 순간순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 자신으로 또 가정으로 직장과 사회와 교회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순간순간마다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의 삶으로서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목자들, 리더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모든 믿는 자들 위해 쉴만한 회복 울타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